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언제나 놓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눈을 맞추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귀한 주일에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기꺼이 또 우리를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sing with the evening com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Rich in love and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Oh,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2,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Well, we've sung a lot of hymns tonight. My favourite hymn writer was Charles Wesley. In his very last hymn he wrote, age 81 on his deathbed, it says this: in age and feebleness extreme, who shall a helpless worm redeem? Jesus, my only hope Thou art, strength of my failing flesh and heart. Oh, could I catch one smile from Thee and drop into eternity? Does anyone feel that unshakable hope and love for Jesus Christ in this place tonight? Yes,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Oh Jesus, still my soul sing Your praise unending. Till
So sing like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everything within me. God, I worship your holy name. We worship you.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Everything within me. Bless your name.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35절 말씀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펠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삼가 총독 펠리스 카카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카카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바울은 바울의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1856년도에 세상에 태어나서 1950년 한국전쟁이 한창 일어났을 해에 일어났던 그 해에 세상을 떠났던 한 유명한 인물이 있죠. 바로 아일랜드의 사회 비평가이자 극작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하나가 상당히 저희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은 인간이다. 맹수 중에 맹수인 사자는 그렇게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 사자는 먹으려는 욕망만 채워지면 그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상과 정치와 윤리와 그 밖의 목적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고 덤벼든다 라고 이 사람은 평가를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동물과 다른 존재. 동물은 자신의 욕망만 채우고 나면은 그 뒤로는 끝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조차도 강요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로 자신에게 동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서로 적이 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들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지요. 정치의 세계를 보게 되면 특히나 우리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그래서 무서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크라이나는 가해자에 의해서 무지막지한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가해자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러시아의 존재 앞에 어쩔 수 없이 많은 피해를 당하면서도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대 때를 보게 되니까요, 성경의 시대 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인간은 실로 무서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성경 사도행전을 배워오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거침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나라를 잃고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흩어진 곳곳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념, 유대교를 믿고 있는 자신들의 그 신념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발버둥을 쳤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 그들도 역시 디아스포라이면서도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어디를 가든 선민이라는 그 의식 앞에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며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율법조차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범한다라고 하는 죄의 몫을 씌워서,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죄의 몫을 씌워서 인간을, 하나님의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들은 그런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만큼 잔인해질 수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밖에 보지 못하는, 그리고 그 신념을 따라서 별의별 행동을 다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또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중에, 또 리더들 중에, 또 목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정치적인 일 속에 개입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어쩌면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인간적인 입장 속에서 서서 자신들의 종교를 이용을 해서 그런 정치적인 일에 개입을 하고 정치적인 일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쩌면 유대인들과 다름이 뭐가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교인들,
그들은 사도 바울은 진실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는 동안에 바로 이 유대인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전념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3장을 우리가 보면서 23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덤비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정말 이 땅에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의 이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며 자신들을 살리려고 애썼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일까라고 하는 데 전념했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은 불법적으로 그를 붙잡아서 그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사도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바울을 살리려고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는 천부장 바로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지요. 이 천부장 루시아가 바로 그를 살리는 역할자로서 성경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믿는 사람도 아니었었고 바울을 전적으로 서포트하는 사람도 아니었었고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매력에 빠진 사람도 아니었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장 루시아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된 것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느냐? 바울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섰었고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을 죽이려고 나선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그야말로 자신들은 선민이라 생각하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다고 여겼던 바로 유대인들은 그들은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서 율법을 거스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덤볐던, 그리고 암살 조직까지 구성을 해서 40명의 암살단을 구성을 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이 세계 곳곳에서 한편에서는 사람을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대항할 수조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당하면서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의 잔인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쩌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을 이 시대의 우리는 또한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때로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편에서 보다는 내가 먼저 항상 앞서가게 되고 내가 중심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나의 입장만을 생각하면서 앞서가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타격을 입게 되는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야 되고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임 받지 못하고 또한 똑같이 쓰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땅에는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바울을 살리는 데 사용된 사람,
또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요. 그거는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가 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사도 바울의 조카였었던, 바로 그의 누이의 아들이었던 그가 바로 유대인들의 음모를 듣고 사도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안토니우스 막사로 달려왔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안토니우스 막사에 와서 바울에게 그 일을 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그의 조카를, 바로 그의 누이 아들을 천부장에게로 보내서, 천부장은 바로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조용히 한쪽으로 가서 다른 군인들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도록 그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절대로 내가 알았다는, 내게 이 말을 했다는 말조차도 누구에게 하지 말라고, 비밀을 지키라고 그애를 간수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천부장은 조용히 은밀하게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바로 암살자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이 음모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날 천부장에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사내들은 공회의회에서 바울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하게 될 때, 바울을 조사할 것이 있다고 그를 다시 부르게 될 때에 그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천부장은 밤사이에 그를 가이사라로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세상은 묘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천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천부장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그 권위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천부장이 자기 스스로 더 이상 바울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한밤중에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펠리스 총독에게로 보내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23절에 한번 볼까요?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자, 은밀하게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펠리스 총독에게로 보내고자 하는 작업이 진행을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약 470명의 보병과 70명의 기병과 그리고 200명의 창병을 동원을 해서 사도 바울을 호송을 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40명의 암살단을 피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대를 동원을 해서 바로 그야말로 천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1000명 중에 거의 50% 정도를 거느리고 47%죠. 47%의 군대를 동원을 해서 한밤중에 밤 9시에 바로 이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하고 있는 과정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했는데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한다. 그러니까 보병 200명을 준비하고 창병 200명을 준비하고 기병 70명을 준비해라. 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광경을 보면서 암살단 40명을
집결하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대를 출동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라에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90km가 넘습니다. 90km가 넘는 거리인데 가이사라에서 지금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밤중에 밤 9시 이동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거리지 않습니까? 당시에 무슨 길이 지금 오늘 이 시대처럼 좋은 길이 있었겠어요? 그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천부장은 바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470명의 바로 보병 200명과 창병 200명과 기병 70명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군대라고 한다면 막강한 지금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지 않나요? 이런 군인들을 동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은 철저하게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의 생명을 보존해서 가이사라까지 인도하는 과정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을 펠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바울을 태울 짐승도 마련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태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등장합니다만 바로 이 크테네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크테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면은 바로 당나귀라든지 사람이 타는 말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투할 때 사용하는 기마와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고 그냥 움직일 수 있는 말이나 또 짐을 실을 수 있는 당나귀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펠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뭔가 이야기가 좀 틀어진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클라우디오스 루시오라고 하는 리시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총독이 자기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의 법에 의해서 바로 이 천부장이 편지를 쓰게 될 때는 정식으로 어떤 범인을 보낸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공식 문서상으로 보내는 글의 내용이 바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보내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천부장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앞에 이름은 클라우디오는 로마식 이름이고 리시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 사람이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바로 그가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어서 그가 지금 천부장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출세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펠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일 뻔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뭐가 틀렸죠 지금? 로마 시민인 것을 언제 알았죠? 이미 그를 체포해서 매를 때리라고 채찍질을 가하라고 명령을 한 후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서 알았죠. 사실은 이 펠릭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리시아가 바로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자기 자신을 상당히 자기 자신의 올바로 일들을 지금 진행을 시키면서 뭔가 자기 자신을 그 일 속에서 좀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자기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은 자기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출했다. 그렇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가 체포해서 그에게 채찍을 치라고 명령한 후에 바울이 얘기할 때서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된 것이,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클라우디오 루시라고 하는 사람, 클라우디오스 황제 때 자유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클라우디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석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분석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고, 무죄 판결을 이미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내려서 펠릭스 총독에게로 바울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이것만은 종교 문제, 유대교의 종교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로마 법에 의해서는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하는 분명한 자기 의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0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파트리로 데려갔다. 여기서 우리가 안디파트리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하게 됩니다만, 이 안디파트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헤롯 대왕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그 중간쯤에 3분의 2 지점 속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파트리아스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안디파트리라는 이름으로 그 도시 이름을 명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거기까지 56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만은, 그 거리까지 한밤중에 이동을 하면서 바울을 호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빠른 걸음으로 그들이 이동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밤중에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파트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평양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이제 안디파트리아에서부터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35, 6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병들에게 이제 거기는 더 이상 암살자들이 예루살렘의 암살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기병들만 사도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나머지 그의 보병들과 그리고 창병들은 다시 예루살렘 안토니오스 막사로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는 총독 앞에, 펠릭스 총독 앞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총독의 그 재판정 앞에 세웠다, 출두시켰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그것은 바로 이제 로마 법에 의해서 각 지방의 그 지방 출신지에 따라서 그 지방의 총독이, 다스리는 총독이 재판을 할 수 있었는데, 이 펠릭스 총독은 바로 이 길리기아 지방을 역시 다스리는 유대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이 수레와 길리기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역시 그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컨펌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재판을 다음날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로 이 안토니우스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안토니우스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로마의 노예였었습니다. 노예이면서 어떻게 총독까지 갔을까? 참 굉장한 일인 것이죠. 근데 노예이면서 바로 그가 총독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였던 안토니아에 의해서 바로 그가
자유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그의 형제도 역시 노예였습니다만 그의 형제 팔라스도 역시 노예였었는데 그가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클라우디우스 황제로부터 그러면서 그의 총애받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하가 되었던 팔라스라고 하는 바로 이 안토니우스 펠릭스의 형이었었던 그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바로 이 펠릭스가 유대의 총독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출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자신은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굉장히 유대인들을 다스리면서 굉장히 악한 그런 총독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악행과 비리 때문에 로마로 송환되어서 결국은 그 이후로 자기 자신의 그 어떤 모습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안토니우스 펠릭스가 안토니우스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였던 안토니아의 이름을 앞에다 붙여서 안토니우스 펠릭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안토니아에 의해서 자유인이 된 그 증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고 그는 총독이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총독이 지금 머물고 있는 제 총독의 관저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헤롯 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BC에서부터 AD 4년까지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건축에 있어서는 대단한 그 대가 중에 한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것이 바로 안드파트리라고 하는 그 도시도 역시 헤롯 대왕이 건설했던 것이고 가이사랴 항도 역시 헤롯 대왕이 건설했던 것이 가이사랴 항이었었던 것. 그래서 가이사랴 바로 시저라고 하는 그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바로 거기에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이 헤롯 대왕은 대단한 건축가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안토니우스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가두었던 것이 바로 이 헤롯 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헤롯 궁에는 언제나 그 궁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판장으로 쓰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요새로 쓰이기도 했었고 또 한편에서는 감옥은 그 궁전의 아래 지하에가 감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떤 한편에서 로마 법에 의해서는 재판을 정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범인으로 정식으로 판결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감옥에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룸을 하나를 줘서 어느 방에 가두고 그리고 군인들에게 그 방을 지키게 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이미 그가 붙잡혀 있을 때에 바로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서 이미 그는 지금 오늘 성경 속에서 본문 속에서 보면은 한밤중에 바로 자기들 암살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는 안드파트리아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가이사랴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가 지금 로마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들의 인생에는 수없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계획했던 그러한 방향보다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 내가 또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는 수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계곡에 물이 흐르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그 계곡의 물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물줄기를 타고 흘러가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물줄기를 타고 흘러나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면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삶이 어떤 과정으로 가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삶 속에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될지라도 파고가 오게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을 보고 또 느끼고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벌어지고 있는 과정들이죠. 갑자기 체포돼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돌에 얻어맞는가 하면은 천부장에게 넘겨지게 되고 천부장에 체포하게서 그를 때리라고 채찍질하라고 명령을 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총독에게까지 암살자들을 피해서 보내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로마를 향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여건 속에 있든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든 여러분 삶을 여러분이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계곡에 흐르는 물처럼 여러분이 다스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에 의존하며 이끌려가며 또 성령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가를 기대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두려움이나 여러분의 떨림 속에 여러분들이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될 때 우리 삶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주님의 그 손길이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참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여건 속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그 물길을 밟을 수 없다고 한다면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나를 의존하게 하옵소서, 위탁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에게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오늘도 이 지구촌 곳곳에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